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도 더운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날씨 때문에 좀 많이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잘난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 알던 시대에 살다가 갑자기 기온이 이렇고 비가 태풍이 호우가 쏟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겸손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통계를 낸 거에 보면 대한민국 성도의 97%가 지난주 성경 본문이랑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편하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을 잠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 뭐 해서? 사랑했어. 두 번째, 사명 주시려고. 세 번째는 사명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사는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겸손한 것, 온유한 것.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지만 나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과 인내로 살아야 한다. 인내는 그냥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끈기를 갖고 참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고 그죠? 참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성도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인내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꾸준히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도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고난도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되고 마지막에 우리의 사명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세 마지막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우리가 왜 우리가 각자가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온유로 겸손과 인내로 살아야 되느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함께 또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근본을 배우라. 원래는 가르치라 였습니다. 오늘 성경 22장 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22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뭐가 더 많다요? 배울 것이 더 많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렇죠? 한 50년, 60년을 배우고 살았으면 이제는 세상에 웬만한 거는 안 보고 안 들어도 알만한데 더 많더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 바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슨 직업을 가지셨냐고 하냐면 옛날에 컴퓨터 여러분 아시죠? 컴퓨터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날마다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의 속도가 자동차의 속도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반도체 여러분 핸드폰 만들고 TV를 만드는데 그 조그만 소자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 소자들이 1년에 2배씩 빨라지고 2배씩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10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2배 빨라지고 올해보다 내년에 2배 빨라지고 그 다음에 2배 빨라지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몇 배쯤 빨라질 것 같습니까? 이거를 10에 이상하면요 학생들 이야기해 보세요. 몇 배예요? 어? 2의 10승. 여러분 그렇게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2배 빨라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2배 빨라지고 10년이 딱 지나면요 1024배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용량도 그만큼 빨라지고 그러니까 10년 뒤면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할 정도가 아니고 1000배가 넘게 빨라지고 많아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까? 제가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요. 딱 석 달만 책 안 보고 공부 안 하면 누구한테 뒤처질까요? 제 뒤에 후배들한테 뒤처집니다. 지식에 지식을 계속 쌓아놔야 현대 사회생활이 적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젊은이들, 학생들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짧게 공부해가지고 길게 써먹고 사는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졸업을 취직하면 거의 뭐 평생.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새 40대 50대만 되더라도요. 여러분 소위 뭐라는 게 있습니까? 나이가 돼서 진급을 못하면 뭐합니까? 명퇴를 하죠. 그죠? 여러분 군인들도 이렇게 그 진급을 하지 않습니까? 진급이 딱 있어요. 어떤 계급이 딱 지나고 이 계급을 몇 년 하면 진급을 하든지 아니면 퇴역을 하든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근본을 배우라 또는 가르치라 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세상에 정신없이 바뀌고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을 먼저 걸으신 분들은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올바른 길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이든 여러분이 교사이든 아니면 각 믿음의 신앙의 선배이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될 교사인 것입니다. 부모도 부모인 동시에 믿음의 선배로서 자녀를 가르쳐야 될 교사입니다. 형과 아우가 있지만 형은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형이지만 천국 가면 다 같은 동등한 형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믿음을 먼저 가졌으니까 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고 학교에 있는 선생만 교사가 아니고 믿음을 가졌고 내가 하루라도 먼저 믿음을 가졌다면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우리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교사라면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려. 여러분 여기서 아이 하면 누구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게 앉아있는 제일 젊은이들을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는 뭡니까?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10년 전에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성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10년 전에 믿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나는 아직도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은요. 잠언을 누가 썼죠? 솔로몬. 옳지. 확실히 젊은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학생이 다릅니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여러분 무슨 성경을 썼을까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사랑아 내 사랑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연애소설 같은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늙어서 쓴 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전도서. 그죠? 그러면 이 잠언은 언제 썼을까요? 솔로몬이 한참 믿음이 좋고 왕성하고 믿음이 이렇게 완숙해졌을 때 아마 한 중장년쯤에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한 중년 장년이 되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가르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르치라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르친다는 말은요. 영어로 이야기 죄송합니다. 영어로 선생님을 뭐라 그러죠 학생들? 영어로 선생님, teacher, 그죠? 그래서 teach라고 합니다. 가르치다 하는 걸 영어로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친다 그러면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에서는 teaching한다 그럽니다. teaching,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가르치라라는 말로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뭘 지식을 가르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에 가깝냐면 트레이닝에 가깝습니다.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훈련.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라. 나한테 적용하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잘 훈련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목사면 네가 장로면 그에 걸맞게 잘 훈련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자꾸 적응하는데 훈련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훈련되었는가? 여러분은 잘 훈련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한다는 것은요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배이도록. 여러분 훈련할 때 여러분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대부분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하실 때 좌회전하면 전방 5m 되니까 여기서 내가 핸들을 30도로 깎고 50도로 깎고 그 다음에 90도로 꺾어서 우회전해야지 좌회전해야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운전하실 때? 생각 안 하시잖아요. 몸에 익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쫙 해도 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동이 튀어나오도록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는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것은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잘 훈련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교사는 전문직이죠. 그렇죠? 노련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학생을 가르칠 때 잘 가르칩니다. 그죠? 노련한 부모가 노련한 자녀를 잘 키우죠.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 그죠? 독수리가 독수리를 키우죠. 호랑이가 호랑이를 키우죠. 그런 것처럼 잘 훈련된 사람이 잘 훈련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주어진 상황과 현재의 크기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에 배도록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습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무엇에 훈련되어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이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사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잘 훈련받으려고 하려면 성경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훈련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것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가르치고 노아를 가르치고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뭐 이런 걸 다 가르치는 이유가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가 들고 노쇠해도 힘이 없어져도 능력이 좀 모자라도 어때요?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 강건하게 늘 힘차게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힘이 빠지고 때로는 좀 피곤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간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흔들린다고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는 만사형통입니까? 아무 불우한 일이나 아무 뭐 좀 부정적인 일이 안 생깁니까? 다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요 약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약간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되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외하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두려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두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솔로몬이 전도서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의 결국 전도서가 노년에 쓴 걸 했죠. 내가 평생 살아보니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걸 끝까지 봐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고아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며칠을 굶다가 동네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땄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너는 저기서 막 봐. 내가 가서 따올게. 그래 형이 막 따려고 하고 있는데 동생이 막 소리칩니다. 형 누가 보고 있어. 형이 놀래가지고 튀어나왔습니다. 나와서 과수원에서 튀어나오자마자 동생의 손을 잡고 멀리 저 동네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저 뛰어가다가 이제는 안 쫓아오겠지라고 생각이 될 때쯤 돌아보고 누가 보는데 물었습니다. 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셔.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보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되야 된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유튜브로 녹화되잖아요. 그러면 주중에라도 한 번 더 보시고 지난주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에 사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든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든 주일날 한 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머릿속에 다 그것이 써야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 직분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직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렇게 복받은 측면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의 첫 번째 청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소망 주시고 사명 주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높이 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오는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자녀이건 내 동생이건 여러분 믿음의 후보가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배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내 부모님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복습하시고 또 매일 여러분 한 장씩 두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훈련되면요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첫째 어설프게 내가 사라져요. 내 삶이 불안해요. 내가 믿음이 잘 훈련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요 딱 받아치는데 내가 어설프게 훈련되어 있으면 어설프게 받아치다가 어설프게 한 대 맞아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가 쓰시려고 해도 어설프면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지? 하나님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잘 훈련된 자 믿음에 똑바로 쓴다는 여기다가 보내면 되겠구나 여기다가 쓰면 되겠구나 근데 어설프게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부서질까 다칠까 실패할까 여러분 잘 훈련 받읍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여러분 제일 설교하기 편한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른? 아이? 물론 저 아이들한테 설교하기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라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요 믿는 사람한테 설교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믿는 사람들. 아이들한테 설교하기 힘든 건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배경지식 한 10가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를 이야기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설교하기 쉬운 건요. 성도들이 그만큼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을 때는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쏟아붓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도 좋고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이 무더위를 뚫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과 그 한 영혼 한 성도 한 사람 삶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 훈련받았는지 앞으로는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더욱더 내 실력을 다져갈 것인지를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맡겨진 내 자녀, 내 부모,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하여 훈련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훈련입니다. 훈련을 얼마나 잘 받느냐, 훈련을 잘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걷기 훈련을 잘 받으면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을 하시되 말씀을 기억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합심 기도한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했으니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드리고 힘있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며 지극히 긍휼히 성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내어 나를 이와 나를 영원히 하신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의 깊은 뜻을 내리고 수고를 고행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의 손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을 가운데 채우시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정 복음화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이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합니다. 온 가정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부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 세워가신 세상 모든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교육의 주의 십자가의 교육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밑에서 충만히 하시고 정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공소 상황에 우리 백성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잡아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작품되는 일이 모든 일이라고 하신다면 눈물을 흘리며 신을 부르는 울면서 신을 부르나가는 작은 기쁨으로 날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안보를 붙잡아 주시고 교육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의 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수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하시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옵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가장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성은교회의 모든 가정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짱믿은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 충만한 가정으로, 행복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번 홍수 재난 피해를 구부여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환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나이다. 많은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고난의 재난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재민과 수재민을 도우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난 극복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군관청 민간단체와 개인의 사랑과 구슬땀의 손길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차, 3차 태풍의 피해와 재난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소서. 대한민국의 재난 피해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주어 피 흘려 세우고 사신 성은재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교육자 보내주심을 감사하옵고 주님 영광 함께 하셔서 이제 새로운 비전의 교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부흥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예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잘 훈련받기를 원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